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 고난 당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성경 속에 흐르는 큰 강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 동력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긍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거기 긍휼이 나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 거듭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런데 그 성령도 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인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5절의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받은 것도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 우리가 영원 세계의 길목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영벌을 받게 되는가?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했던 선한 행위, 남에게 구제했던 것, 또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던 것,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것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온 책이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 3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8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뭘 기다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것입니다. 소위 교회사 2000년 가운데 The Jesus Prayer라고 알려진 예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도문, 정말 중요한 기도문은 우리가 좀 외워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The Jesus Prayer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주 짤막한 기도죠. 언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내가 곤경 속에 빠져들 때 주님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간단한 기도.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생활하시다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내가 장차 영생을 얻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그러니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영부터 있어왔던 주님의 긍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인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절 21절 유다서 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에서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네 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라, 건축하라. 우리는 다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어요. 교회의 건물만 건축하는 것 아니고, 십자가 공사만 건축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이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축하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을 건축하고, 나의 인격을 건축하고, 나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도 건축하고, 내 비즈니스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 귀중한 인생을 계속 허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흔들 거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건축되고 십자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말 예상보다 더 큰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시면 작은 것 같아도 정말 엄청난 중량의 저 십자가가 이 건물 꼭대기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 건축되는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세워지고 있는 십자가가 건물 위에 그냥 매달려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 중량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 무너내릴지 모르는데 주변에 깊이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엄청난 양을 부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으니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기에다가 너의 인생을 건축하라. 그 기초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다가 건축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째는 자기 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에 바로 15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서 지고 지순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사랑도 혹시 잊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틈타면 여인이 자기 태선한 아들을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 불행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 순간까지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 샬롬 교회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공사가 안전한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들 삶 속에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